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9권 가운데서 선지서는 17권입니다. 대선지서 5권, 또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해서 17권이 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 12권 가운데서 맨 앞에 나오는 성경이 우리가 지금 말씀을 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호세아서입니다. 17권의 선지서를 읽고 묵상하고 분석해 보면 그 메시지가 한결같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죄를 고발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로 일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고발하는 것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자신의 인기와 체면을 위한다면 참 전하기가 어렵고 불편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로 받은 이 메시지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때론 매를 맞고 때론 감금을 당하고 때론 칼에 맞아 죽은 선지자도 여럿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메시지를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죄를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이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만이 소망이고 이 길만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메시지를 신실하게 전가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름 알지요? 이 고름은 아무리 오래 놓아둔다 하더라도 살이 되지 않습니다. 썩은 것이 있으면 아프지만은 도려내고 새살로 채워져야만은 그것이 회복되게 되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발디 샌디 목사는 이렇게 외치며 살았습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이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가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고 치아가 있는 한 죄를 물어 뜯어버리겠고 내가 늙어서 주먹과 치아에 힘이 없어진다면 영광의 내 집에 들어갈 때까지 잇몸으로라도 죄와 싸우겠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렇게도 경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련약에서 넘어질지라도 오뚜기처럼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확정하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많은 죄를 지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 치명적인 것은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뿌리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뿌리가 봉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죄들이 이제는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뿌리가 목아구까지 차서 잠가버렸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더 채울 곳이 없습니다. 용량을 초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아구까지 그 죄가 찼기 때문에 봉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열어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 뿌리가 쌓이고 쌓여서 더 쌓을 곳이 없이 그래서 봉하고 저장해 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지나쳐버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바늘을 도둑질했는데 나중에는 소도둑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죄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는 것이지만은 너무나도 달콤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죄를 지으면은 자꾸 죄를 짓게 되고 작은 죄는 더 큰 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작은 죄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죄가 새끼를 치고 치면서 이제는 목아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이제 봉함되었고 그것을 이제 저장해 두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 너무나 큽니다. 죄는 영육 간의 모든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격합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김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치명적인 것은 그 은혜와 감격을 다 가져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되면서 예배가 부담스러워요. 기도할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기도할 체질이 아니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의 문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기도가 하기가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육 간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처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임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만삭이 되어서 진통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기를 출산할 날이 임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산부인과로 달려가서 아이를 낳아야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통이 오면서 산문이 이제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태중에 있는 아이를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비유한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 죄가 차고 넘쳐서 그 죄 때문에 고통하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증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죄를 처리하려고 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때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임산부에게 진통이 오면 빨리 산부인과로 달려가서 힘을 주어서 그 아이를 밀어내는 그것이 바로 때 아니겠습니까?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죄가 차고 차서 죄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양상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모르고 진통을 감추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산모도 죽게 되는 것이고 아이도 죽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죄 때문에 이런저런 진통이 오는데도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관계가 다 깨어지고 물질도 있고 병도 얻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정적인 증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밀어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함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산할 때가 되면은 빨리 산부인과로 가서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개에도 때가 있기 때문에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995년 5월 어느 날 13년간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장을 지낸 로널드 티먼 교수가 파면되었다는 신문기사가 실렸습니다. 신학계에서는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충격인 이유는 파문의 이유였습니다. 교회 컴퓨터를 관리하는 이 교내 컴퓨터를 관리하는 담당 기사가 학장의 방에 있는 컴퓨터에서 수백 장의 음란 사진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진을 발견한 기사는 이 사실을 즉각적으로 총장에게 보고했고 결국 티먼 교수는 학장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어떻게 신학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그러면 또 목사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신부하면은, 가톨릭의 신부하면은 굉장히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직분이에요. 이 신부가 선교지에서 자원봉사 나온 여신도에게 강간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 미투 운동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분은 정의구현 사제단의 소속의 신부입니다. 정의구현 사제단, 정의와 바른 삶을 외치는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단체로 이미지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선교지에서 말입니다. 헌신하러 온 이 신도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더 심각합니다. 목사가 섬기고 있는 본교의 성도를 성추행하고 간음하는 일이 여러 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접해왔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신부도 똑같이 유혹을 받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교육은 똑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티먼 교수의 문제는 그가 재교육을 받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오랫동안 그 죄를 눌러놓았고 그 죄에 대한 자각이 없었고 죄를 짓고도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가 악우까지 찾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그대로 저장해두고 있었던 것이죠. 죄를 지으면 여러분, 죄의 증상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마음과 영혼이 먼저 답답해요. 일어나면 상쾌함이 없습니다. 늘 마음에 눌림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죄가 주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분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면서 내 마음속에는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죄의 증상이라면은, 죄 때문에 고통하는 것이라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이 회개할 때인 줄 알고 회개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이런 증상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경고를 거듭거듭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문제이고 이스라엘 문제만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통이 오면은 죄를 통해서 죄의 증상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힘을 주어서 아이를 밖으로 밀어내듯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때가 왔는데도 산문이 열렸는데도 때를 알지 못하고 죄를 합리하고 무시하고 핑계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신을 탓하면서 말입니다. 이건 제 잘못입니다. 이건 제 허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었어도 꽤 오래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백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제 잘못입니다, 저를 질책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죄를 합리화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무시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보다도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결정적인 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와 목회자와 교회가 이 함정에 빠져서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거 있는 것만 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딱 봉함해서 저장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서운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죄를 다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회가 여러분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나 선지자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신부이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죄를 그가 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와는 전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그는 탔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그의 죄를 고발하고 부르십니다. 이때 여러분, 요나의 기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가 회개할 때를,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비 뽑아 그의 죄가 드러났을 때 발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제비를 믿을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증거를 대어봐라고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바다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그는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론 그 배의 현장에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아픔은 있었지만은 정직하게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책임 전가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바다에 빠뜨려졌을 때 이상하게도 풍랑은 잔잔하게 되었고 그가 죽어 없어져야 되는데 그가 다시 살아서 사명을 회복하고 주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때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강물과 같은 넘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때를 모르고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여러분의 말씀은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코앞에 이스라엘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이렇게 심각하다 할지라도 당장 내가 인생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려서 완전히 멸망시킬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항복하고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속하는 놀라운 은혜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와 복이 하나님 나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세상과 짜가며 살았습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나올 때 심판이 눈앞에 목전에 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음부의 근시에서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속하는 놀라운 은혜가
너희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허물이고 내 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 이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에서 속량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선지자가 멸망 직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소홀은 음부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음부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죽어서 가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는 심령에게는 하나님이 수월의 권세에서 죽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도 건전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이지. 또 여러분 사망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죽으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망은 여러분 끝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한계가 바로 사망입니다. 살기 전에는 이런 일 저런 일 해보지요. 아주 좋은 병원에 데리고 가보기도 하고 아주 양질의 약을 먹기도 하고 한 방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희망이 다 사라진 것이지.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망, 그 사망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심령에게 그 사망에서 일으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어떤 최악의 상황이라도 다시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회복시키고 이기게 해 주신다는 희망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구속하여 주신다. 어떤 인간의 한계를 너희들이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인생길에서 만나는 음부 같은 상황, 인생길에서 만나는 사망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부도 사망도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면한 상황보다도 여러분들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부여를 주시고 내 몸에 있는 병을 치료해 주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상황에 몰입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백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는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해 주고 사망에서 구속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정을 튼튼히 하라.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도와서 부가 쌓이도록 하겠다. 그것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솔로 같은 큰 권세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심판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나미 볼펜 송삼석, 지금은 회장이죠. 그 당시에는 사장이었습니다. 젊은 사장이었죠. 회장의 간증입니다. 볼펜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다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볼펜 하면 잘 된다. 이게 일파만파로 소문이 나면서 경쟁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경쟁업체가 생기니까. 그래서 도산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지요. 위기가 오면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위기가 오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이분 역시 위기가 찾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며칠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그냥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고 토설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바쁘다는 핑계로, 사업 핑계로 주일 성수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떼먹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기도 생활 안 한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이분이 어떤 성경을 읽게 되었는가 하면 요한복음 21장 성경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여러분 열어서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찾아가지. 갈릴리 바다로요. 베드로를 위시한 7명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그 7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저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끌어올려서 육지에 되어서 고기를 한 마리 한 마리 쉐었던 것 같아요. 21장 말씀에 보면 고기 잡은 마리수가 나오는 걸 보면 뭐지요?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 성광처럼 탁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153 볼펜을 만들어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모나미 볼펜의 애호가입니다. 항상 요것만 쓰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손에 잡히는 것이 거의 다 153 볼펜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안 떼먹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기도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 모나미 153 볼펜이 50억 개가 팔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달성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었느냐를 이 시간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높아졌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세상을 쫓아서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았느냐를 오늘 이 아침에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의 문제가 바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바로메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경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반드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서울의 권세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망의 권세가 드리워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난 메시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만 알라, 나만 알라. 너희들이 의지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너희들은 나만 알아야 한다. 돈이 여러분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인맥이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내 재주가 너희들의 인생길에 복을 주기도 하는 것 같지만은 구원자는 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4절 후반절 말씀해 보시면은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수월이라, 이 말씀이 바로 정말 회개하면은 그 과거의 수치스러운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신다는 그런 약속들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다가 정치 이야기가 하면은 바로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정치권에서부터 언론에 이르기까지 다 남의 이야기만, 남 탓만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비난합니다. 요즘 자신들의 문제를 정직하게 사람들과 이웃들과 나누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백한 실수고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직하게 오픈마인드해서 나누는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의 근시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지요. 죄를 묻어두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것입니다. 죄를 합리화하고 무시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여러분 단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번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죄의 고백을 미루어두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직장보다 재산보다도 명예보다도 다 소중한 것이,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두려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담대하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요. 어떤 세상의 풍파가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본 자는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거나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스스로 가요. 상대방을 향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라고 여러분들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거 말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저는 이 고백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 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루고 사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저는 학창시절 때 매번 이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시험 칠 때가 되면 꼭 하루가 부족한 거예요. 하루가 아쉬운 거예요. 하루만 더 있으면 못했던 거 다 하고 시험 좀 잘 칠 수가 있었을 텐데, 항상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후회합니까? 제때 하지 않고 미루어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정말 아쉽지 않도록 공부했으면 후회하지 않겠죠. 저는 TV를 보다가 교통사고, 사망, 사건 이런 것이 보도로 나오면 가슴이 섬찟해요. 하나님이 늘 내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나도 저 사고를 당한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번 마산신학원에 연천에 영주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후배 목사님이세요. 신학대학원 졸업 앨범을 이렇게 열어서 쭉 보는데 자기 줄에 4-5명 정도 동기 목사님들 사진이 있는데 자기 빼고는 지금 없다는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절대 미루어둬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여 갈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혼으로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의 때를 놓치고 미루고 잊고 사는 것은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산문이 열렸으면 힘을 주고 아이를 밖으로 밀어내야 되지요.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과 죽음, 한계 상황 놓여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여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회복과 살아있는 생명의 영광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와 교인이 회개의 능력을 저는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1980년대, 90년대 부흥을 사모합니다. 그때 가장 교회 안에 많았던 것이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장로님을 보았고, 목사님을 보았고, 권사님을 보았고, 애통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랐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액체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의 능력에 있었다. 그렇게 저는 진단을 합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이 죄와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슬퍼하기보다는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를 그대로 봉함하고 저장해 두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절대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합리하거나 핑계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토설하고 회개함으로 다루어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죄는 바로 즉각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고백하고 토설하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바로바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죄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도와주시지 아니함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회개함으로 마음을 청결하고 자기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부도 사망도 이길 수 있는 것이 회개하여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다고 그랬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이 많은 그릇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금그릇 아니에요, 은그릇 아니에요, 질그릇, 나무 그릇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골라서 선택하셔서 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금그릇 될 수가 없습니다. 은그릇이 될 수가 없어도 우리는 깨끗한 그릇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깨끗한 그릇이 되셔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은혜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살아있는 영광과 복락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서 이런 은혜와 복락이 펼쳐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